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호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혹서 이런 말보다 호경, 폭발적인 그런 더위라는 뜻인데요. 요즘 어떻게 이 무더위를 잘 지내고 계십니까? 다들 표정이 이렇게 얼굴이 다 수척해지신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밤에 한 1시간마다 한 번씩 깨는 것 같아요. 너무 덥고 마루에 나가서도 자다가 방에 다시 들어와서 자다가 정말 예배당 와서 자면은 시원하게 잘 잘 텐데 여기는 잘 안 내려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무더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실 텐데 오늘은 36도까지 올라간다고요. 아마 최근에는 거의 최고가 아닌가 들더라고요. 이 무더위 여러분들 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저는 스포츠를 싹 즐겨보진 않지만 그래도 어저께 무더위 속에서 헥헥거리다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를 틀어보니까 원래 주일날은 제가 텔레비를 잘 안 트는데 오늘 우리 집사람이 아주 또 스포츠를 보면은 막 매달을 따르면서 저는 안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막 보는데 봤더니 축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 이제 4강 진출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또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간밤에 그거 좀 보시느라고 잠 설치신 분들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가 별로 축구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게임은 좀 강한 것 같아요. 월드컵에서도 그렇고. 올림픽은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선수들만 나와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긱슨과 그분은 되게 연세가 어떻게 나오셨어요? 벤컴이 안 뽑혔잖아요. 아들들하고 같이 긱슨 간당간당. 제가 설교한 날은 또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송 권사님이 기도까지 하신 날은 정말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꽉 찼네. 아깝다. 아까 낮추고 송 권사님이 기도하는 거야 주보에 다음 주 기도자가 나가니까 그렇다 치지만 제 설교는 아무에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준비하고서 하는데 참 저를 맥빠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설교를 하는 중에 또 많이 오실 줄로 믿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떤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여러분 중에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랬대요.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들 막 저요 그러면서 막 다 손을 들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 솔수만이 손을 안 들고 계속 이렇게 삐쩍삐쩍 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철수야 너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니? 하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철수가 뭐라고 그러냐. 선생님 저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요 엄마가 교회 끝나면 바로 학원 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또 뭔지 모르고 엉뚱한 것만 따라다니다가 인생의 결실에서 실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을 7, 80 한다고들 하는데 여러분은 그 인생의 마지막 결실을 무엇으로 하고 싶으십니까? 그 마지막 때에 어떤 것으로 보상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때에 상급으로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좋은 만남 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이 아니라 살아서도 누리는 것을 우리의 상급으로 또 결실로 받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물론 천국 자체가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서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저는 이런 얘기를 아마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런 것을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신앙의 목적이고 또 바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또 교회생활의 목적 역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뭐 다들 천국 그러면은 다른 교회는 다 그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건 뭐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는데 그걸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죠. 뭐 천국에 뭐 입신해서 갔다 왔는데 뭐 하늘에 가도 하늘나라 갔다 오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무의식에 빠지게 되면 꿈을 꾸게 되잖아요. 뭐 매일 밤마다 잠을 잘 때마다 꿈을 꾸는데 그 무의식 세계에 빠지면 당연히 꿈을 줘. 근데 그거는 어찌됐건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에 의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감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나는 그렇게 뭐 가서 천국 보고 왔다, 뭐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 그런 거는 그 별로 신빙성도 없고 잘 모르는 거니까 그냥 넘겨두자, 제껴두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건 어떤 나라일까? 어떤 모습일까? 어떤 상태일까? 아마 우리들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경험과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모양들, 모습들, 상태들이 떠오르겠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단어 하나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우리가 그래도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게 좀 그래도 어떤 비슷한 그런 모양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행복한 나라, 행복한 모습,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곳, 사람들이 다 행복한 상태로 있는 곳,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겠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왜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고행으로 생각하고 절제로 생각합니다. 근데 절제하는 이유도 뭐냐? 행복이죠. 내가 이 절제하고 고행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그 인정을 위하여, 그 인정을 받음으로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걸 때문에 고행도 하기도 하고 절제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것은 분명한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아마도 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바로 그게 제일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어버이라고 부르는, 또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하나님도 역시 그 자녀들이 행복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럼 또 행복은 뭐냐? 행복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실 때의 조건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세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저분들은 좀 신앙의 기초 교육을 좀 다시. 예.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다. 네. 인기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학식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얼굴이 잘생기고 몸짱이면 행복할 것 같다. 그다음에 조금.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예. 여기 하나도 안 나왔나요? 하나도 조건이 없는 분들도 계시네요. 손 한 번도 안 드신 분도 있네요. 제가 44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가장 행복한 건 뭐냐? 돈은 뭐 그렇게 많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돈 많아도 그렇게 썩 행복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라고 하는 집에 그 딸이 자살하는 사건 같은 거를 뉴스에서 보면서 다들 그러더라고요. 야, 이렇게 부자가 뭐가 아쉬워서 자살할까?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그 갖지 못하는 거 한두 개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하면 좋긴 좋겠죠. 근데 건강을 잃어도 행복할 수가 있더라고요. 뭘까요? 제 생각에는요, 가장 행복한 것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더라고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을 때요, 그 사람들은 내가 없는 모든 것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인기도 없고 학수도 없고 다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해 줄 만큼 그 사람들이 이미 충분한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제가 참 많이 깨닫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어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제일 최고 조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서야 하나님 나라, 즉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결국 관계,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첨단 시설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멋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정말 예술적인 공간을 지어놓고 정말 다양한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방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1000명, 2000명이 막 모이는 그런 큰 교회라 하더라도요, 그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면, 아니면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 그 교회에 얼마 못 가고 나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설교자의 설교가 좀 후지고 예배당 건물도 좀 구질구질하고 사람들도 좀 이렇게 좀 빈티도 나고 좀 수준도 낮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좋고 그 사람들의 관계가 좋고 하면요, 저절로 주일날마다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의 규모, 뭐 크기나 뭐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도 성공한 교회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 웃으세요?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있다고요. 아, 됐어요 벌써요?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그 관건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사랑은 무엇이냐? 특히 가장 큰 사랑은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 내어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 하실 수 있어요? 한번 선생님 아까 자랑스럽게. 예, 제가 교회는 하나님 참 잘 키웠습니다. 내놓으면 되죠 뭐. 한 가정에 두 아이가 있었다 그래요. 큰 아이는 딸이었고 작은 아이가 아들이었다 그래요. 근데 큰 딸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되게 힘들어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골수가 맞는 사람이 있어야 수술한다 그러죠.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주위에 골수가 맞는 사람이 없고 딱 한 명인데 그게 작은 아들, 그 아들이 골수가 그 누나랑 맞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얘야, 누나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너의 골수를 좀 나눠줘야 되겠다. 네가 수술을 받아서 이렇게 누나를 살릴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네, 수술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잘됐다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됐죠. 다행히 골수 이식 수술이 잘 됐고 누나도 수술 경과가 잘 됐고, 근데 이 아들도 이제 회복실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아들이 슬픈 얼굴로 부모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물어보답니다. 엄마 아빠, 나는 언제 죽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소리니? 그랬더니 내 거를 누나에게 주면 누나는 살고 나는 죽는 게 아니던가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누나를 살린다는 각오를 하고 자기의 골수를 주었던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골수를 주면 죽는 줄로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포기한 그런 각오를 했더라는 거죠, 이 아이가요. 그렇죠.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니 뭐 우리 삶이 뭐 항상 그렇게 목숨 걸기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친구를 위해 꼭 목숨을 내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 그런 친구가 내 목숨 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럼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친구에게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냐라는 거죠. 보다 근본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 내어주는 것, 그건 뭐냐?
타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자신을 막 드러내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자기 의견이나 자기 가치관만 막 앞세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들을 죽여 없애고 타인을 오히려 세워주는 것,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잣대와 우리 자신의 가치관들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평가하잖아요. 우리 잣대로 사람들 재단하죠. 그리고 점수를 매깁니다. 쟤는 뭐 나랑 1천, 2천, 8천 이런 식으로 거리를 매겨놔서 어떤 경우는 내 박사 옆에다 갖다 놓고 어떤 경우는 저만치 밀어 치워두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느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라고 그랬죠.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의인이면 의인인 대로, 죄인이면 죄인인 대로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다면 그 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고 부정하고 인정할 수 없어, 도전하겠어, 이런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우리 이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관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관계는요, 이웃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가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랑을 할 때 친구가 된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타인들을 높일 때, 타인들을 세워줄 때에 그 관계는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궁극적인 관계는 친구 관계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인과 종, 스승과 제자로 그렇게 출발했을지는 모릅니다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와 나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친구관계다라고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런 선포만큼이나 놀라운 혁명적인 선포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종관계가 친구관계가 되고 이웃관계가 친구가 되고 남남의 관계가 친구가 되고 이게 뭡니까? 저는 이게 좋은 만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친구 관계를 가진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종관계에서는 목숨을 줄 필요가 없죠. 예? 그렇죠. 아마 종이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줄 일은 있겠지만 주인이 종을 위해서 목숨을 줄 일은 없잖아요. 친구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 이유도 없습니다.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명령만 하면 되는 거죠. 쌍방 양방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소통만, 아니 일방적인 명령만 하는 것이 주종관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만남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좋은 만남, 이해하고 명령이 아니라 소통하고 쌍방의 소통을 하고 나만 드러내고 내 목소리만 높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좋은 만남, 그런 만남은 우리가 결국 서로를 친구로 바라보게 될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그러냐? 친구의 좋은 만남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분명히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요, 너희들이 친구가 되는 그 순간에 이미 구하는 것을 받았다라는 말로 느껴지더라고요. 친구 관계가 되면요,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생기면요, 그때는 이미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뭡니까? 행복이죠. 내가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면 이거 뭡니까? 우리 가정이 돈 때문에 행복이 파괴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채워달라.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지금 건강 때문에 나의 행복이 파괴되고 있으니까 건강 주십시오라는 거죠. 결국은 가장 좋은 사람, 좋은 친구가 내 옆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미 내가 나의 목숨을 바쳐서 친구를 만들었을 때에 이미 그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응답 받았다라는 이런 놀라운 가르침이 이 말씀, 이 한 구절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저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라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동심을 잃어버려서 그런지 어릴 적 친구 관계가 좀 가물가물하고
대부분의 제가 갖고 있는 관계들이 약간의 이렇게 딜하는 관계, 거래하는 관계, 또 어떤 뭔가를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친구 관계들 보면 진짜 참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남의 집 호박에 말뚝 박는 그런 못된 일까지도 같이 온갖 모험에 동행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름답게 남아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잘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이지만 어린 시절 친구들 보면 참 아낌없이 주는 친구, 아낌없이 주는 관계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가 뭔 얘기를 하면은 그게 마치 내 얘기같이 막 나도 그 이야기에 막 몰입이 돼가지고 막 그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설령 그 친구 녀석이 정말 못된 일, 잘못한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너는 나쁜 새끼야, 너는 개새끼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렇게 욕을 하고 그 친구를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자식아 어쩌다 그런 일을 했어. 아유 어쩌다 그런 일이 저질렀어. 아유 어떻게 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겨워하게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욕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친구 관계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은연교회 다녔는데 거기 친구들 참 많았어요. 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이제 청년 모임을 꼬박꼬박 갔어요. 이 친구들이 다. 왜 왔냐 하면 청년의 그 모임 시간에 배우는 그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주옥 같아서 그것이 아름답고 사모해서 간 것은 아니고 네. 끝나면은 바로 당구장 가가지고 당구한 게임 탁 치고 네. 또 내려보면은 또 네. 뭐 오비광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이제 친구들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카드놀이를 합니다. 바둑알을 나눠갖고서 이걸 막 하다가 나중에 한 새벽 2~3시쯤 되면은 에이 다 걸어 그러면서 막 하고 네, 그렇게 거의 매주간을 그렇게 지내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또 다양한데요. 한 친구는 제가 뭐라 그러면은 맨날 나한테 너는 임마 그러면 내 뭐 친구가 임마 연락도 없고 임마 너는 친구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나는 시시콜콜 나한테 그냥 막 뭐라 그러고 연락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또 한 친구는요. 그냥 뭐 왔냐? 반갑다. 어떻게 지내냐? 그랬구나. 그래 난 네가 잘할 거라고 믿어. 하고 그렇게 넘기는 친구가 또 있더라고요. 물론 두 친구 다 저에게 소중한 친구이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의 좋았던 지점, 나빴던 지점까지 다 너그럽게 받아주고 나를 믿는 마음 지켜봐주고 또 항상 같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나는 지점마다 나를 이해하려고 했던 그 친구가 어떻게 저는 더 좀 기억이 많이 남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불행하게 그 친구는 1994년 성탄절 다음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곁에 없고 아마 곁에 없어서 더 그립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 친구의 관계죠. 그런 친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남녀가 한번 만났는데 불똥이 팍 튀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난 저 사람과 사랑에 빠졌어 하는 그런 관계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친구 관계는 오랜 시간을 통해 교제를 하면서 친구가 되죠.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넉넉하게 잘 극복하는 그런 과정도 겪으면서 탄탄하고 넉넉하고 신뢰가 쌓이는 그런 관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때의 친구가 되고 넉넉한 이해와 배려가 생기고 그것이 친구 관계를 규정하는 조건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건사님과 한건사님이랑 우리 보란이하고는 얘기가 좀 많이 통해요. 제가. 네? 벌써 한 13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교회 나오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목사님 스타일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우리가 어쨌건 또 좀 긴 시간을 두고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겪고 뭐 오해와 뭐 또 그런 과정들도 겪으면서 또 극복해 나가고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정말 기꺼이 나를 낮추고 또 상대방 높일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만남 교회. 바로 이런 좋은 만남의 사건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인데, 이제 이 사건이 저와 우리 교회 또 교우님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어리고 서럽을 때에는 그저 돈과 명예, 권력과 인기를 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은 그런 것이 행복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좋아해주고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주시는 그런 가족, 그런 이웃, 그런 교우,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점점 더 삶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깨닫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좋은 만남을 이루는 시간과 공간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좋은 만남 어떻게 이루느냐,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이 바로 뭐냐, 우리가 서로를 향해, 이웃을 향해, 세계를 향해 친구가 되어줄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며, 또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름만 좋은 만남 교회가 아니라 정말 좋은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 또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친구가 없고 거래관계와 동호회 활동 같은 그런 만남만 남은 요즘 시대에 모두에게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 어느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